판도라의 상자를 아십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판도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결혼을 합니다. 아르페메데우스라는 남편인데 이 남편이 여인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보, 이 방에 있는 저 상자만큼은 절대로 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판도라는 호기심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딴에는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집니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니까 그 열매만 유독 더 맛있고 크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남편의 집을 비운 사이에 판도라는 그 상자를 엽니다. 그 상자를 열자 앞불싸 이게 웬일입니까? 온갖 나쁜 것들, 질병과 불행과 절망과 고통과 악과 거짓과 음모와 이런 시커먼 것들, 신이 세상을 만들다가 남은 찌끄러기들, 필요 없다고, 인간들을 위해서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상자 속에 꼭꼭 숨겨 보관했던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판도라는 큰일 났다 싶어서 상자 뚜껑을 얼른 닫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올 건 다 나와버리고 말았네요. 단지 하나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그리스 신화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신들이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참 평화가 없다. 온갖 불행과 고난이 참 가득한 슬픈 현실인데 그래도 우리 참고 견뎌보자. 왜?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 상자 속에.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희망의 이야기는 상자 안에 갇혀있는 희망입니다. 닫혀진 희망입니다. 신화를 그렇게 깊이 생각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신이 세상을 만들고 난 찌꺼기 속에 나쁜 것들 다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거기 왜 하필 희망이라고 하는 좋은 것까지 갇혀 있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신화는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그래도 인간을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살게끔 해주는 그 무엇이라고. 근데 사실 그 희망이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앙도 빠져나왔지만 희망도 좀 빠져나왔으면 닫혀져 있지 않은 희망이라면 우리 그 희망을 삶으로 좀 끌어안으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가면서 살면 더 행복할 터인데 희망이 꼭꼭 숨겨져 있어서 왠지 좀 누가 저 희망을 좀 끌어내 줬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선물해 줬으면 좋겠다. 희망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가 로마 교회에 쓴 편지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오른쪽 면에 있는 함께 묵상할 오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판도라의 상자에서 쏟아져 나온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 희망이 꺼내져야만 되는 세상, 희망이 열려야 하는 세상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 5장은 이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전부 그런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할지라도 우리는 화평을 누린다, 은혜의 자리에 나왔다, 2절 말씀이죠.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 우리를 괴롭히는 환난조차도 자랑한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을 갖고 있다. 희망이 나왔네요. 잡았네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 5절 말씀입니다. 뭔가를 찾아 부단히 이루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 공허해지는 우리 인생의 참 허전한 모습들, 허망한 마음들, 우리 누구나 살아가면 갈수록 인생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경험하는 바입니다. 찾았나 싶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찾으려 하면 할수록 남의 것이 더 커 보입니다. 내 것을 빼앗긴 것만 같습니다. 먼저 알 것만 같을 때가 되면 몸은 약해지고 덧없이 사라져버린 것이 더 많습니다. 공허해집니다. 돈과 명예 추구해 보지만 그것이 들어와도 그것이 나를 온전케 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기쁨을 주질 않습니다. 성공도 안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잡아볼까 하지만 권력 무상입니다. 심지어 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희망찬 삶을 살기 위해서 종교와 전쟁까지 동원해 보지만 그것도 허사입니다. 바울은 그런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로마서 1장에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그 거절한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삶의 이야기가 이렇게 비참하고 슬프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드림 찬양팀이 저하고 말씀을 맞춘 것은 아닌데 마지막 찬양을 오늘 바울이 슬퍼하고 애타게 우리에게 호소하는 1장과 5장의 이야기를 동시에 다 그려낸 찬양을 해주었습니다. 비머 다시 한번 쏴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를 통하여라는 마지막 찬양, 우리 라위 씨가 나한테 악보준 것이 조금 가사가 틀리네요. 제가 기억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맞습니까?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바라고 이루려고 했지만 허전할 뿐입니다.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살아 견뎌온 시간들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며 내 마음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시네. 내 삶 주 계신 것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것 무시하고 모른 채 살아왔더니 헛것만 짚었다고. 근데 그 사랑 찾으니 그 안에 머무니 진짜 생애 참 의미를 발견했다고, 희망을 찾았다고. 로마서 1장과 5장의 이야기를 잘 압축한 찬양을 들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는 로마서 1장과 5장의 세계가 함께 공존합니다. 그리고 두 세상 사이를 왠지 굉장히 두터운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살고 계십니까? 큰 벽이 두 세상을 갈라놓았는데 여러분은 로마서 1장의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5장의 세상을 추구하며 그곳에서 희망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이쪽 담의 이야기가 이쪽 세상으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담이, 벽이 무너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담, 벽, 마우어, 베를린에 계셨던 분들이 결코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불과 한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1961년 8월 13일 동독과 서독,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분단시킨 콘크리트 장벽이 세워지던 날이었습니다. 철조망을 치고 무장한 군인들이 그 벽을 지키면서 그 벽은 점점 높아져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28년 후 1989년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제거되었습니다. 화해가,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베를린 곳곳에 남아있는 장벽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장벽이 아니라 분단의 고통이, 불소통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어떤 것인지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벽을 넘지 못하면 얼마나 그것이 슬픈 일인지를 알려주는 역사적인 기념물과 상징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이에 제거돼야 될, 세상에 제거돼야 될 벽이 있는데 그것은 동과 서를 가로막고 있었던 베를린 장벽뿐 아니라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휴전선 철조망뿐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벽, 그 벽이 무너져야 한다. 이 장벽은 기원이 좀 오래됐습니다. 역사가 아주 오래된 장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세상에서 처음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반역했을 때부터 세워지기 시작한 장벽입니다. 그 장벽은 바벨탑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인간의 역사는 그 벽 쌓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반항을 일삼는, 계속해 오고 있는 그런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갈라진 틈새, 넘을 수 없는 벽, 건너뛸 수 없는 시면, 그것이, 그 결과가 오늘 바울이 그려주고 있는 로마서 1장의 모습입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모른 채, 무시한 채 내가 헛된 것 기다렸던, 헛된 것 추구했던,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 안에 갇혀있는 희망뿐, 내가 맛본 것은 상자 바깥으로 뛰쳐나온 온갖 재앙들뿐.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이 그려지십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의 이야기가 혹시 마음속에 그려지십니까? 하나님도 그런 그림을 그리셨는지 이 상자 열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열어 젖히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에게 명을 내리십니다. 열어 젖혀라. 그 상자를 열어 젖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치루어야 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 생명으로 그 상자를 여셨습니다. 상자를 열고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막혔던 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너뛸 수 없었던 시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검다리를 놓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막혔던 담을 허신 예수님, 그 담을 허신 십자가 사건, 그것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도 막혀있는 담을 헐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 삶의 자세를 바로 가다듬고 실천하는 데가 사순절입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 둘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그분의 희생,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이 베풀어 주신, 아니 값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비싼, 측량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장벽이, 죄의 장벽이, 악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화해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구원의 사건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참 평화에 이르는 길,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할 길목이 있는데 그곳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환난입니다. 인내입니다. 인격입니다. 소망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환난, 인내, 인격, 소망.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화의 선물을 받을 뿐 아니라 그 평화를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할 단계, 환난, 인내, 인격적 성숙, 그리고 진정한 소망, 헛된 소망 말고 말입니다. 갇혀있는 소망 말고 열려진 소망 말입니다. 환난, 인생 살면서 누구나 곤란과 어려움 겪지 않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환난 없었으면 좋겠죠. 없을수록 더 좋죠. 그런데 바울은 3절 말씀에서 환난을 자랑한답니다. 환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을 기꺼이 반가운 손님이라고 맞이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환난을 자랑한답니다. 왜? 환난을 통해서 오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시험 받으셨기에, 시험 받는 자의 마음과 몸이 어떠한지를, 그들의 정신이 어디로 쏠리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언제? 제때에. 그래서 제때에 주시는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얘기했는데 오늘은 바울 또한 그 맥락을 같이 따라가지고 있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무익한 것만이 아니라 유익할 수 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자랑할 수 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려운 때일수록 본색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친절하고 참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도 괴로움을 당하고 곤란을 겪으면 서서히 속 안에 감춰져 있던 것이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그 곤란을, 환란을 어떻게 견뎌내는지, 이겨내는지, 어떻게 맞서는지 그의 인격이 말해줍니다. 가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병에 걸린 환우들을 만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영혼의 상담가로도 알려진 이분이 암 환자들을 조사했습니다. 암 환자들이 자기가 그런 병을 얻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첫 단계입니다. 부정합니다. 내가 그런 병에 거부합니다.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반항합니다. 그러다가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가도 똑같은 진단이 나오면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나처럼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신을 향해서 저주하고 분노합니다. 그럴수록 그의 병은 더 깊어갑니다. 나중에는 좀 타협을 하고자 합니다. 병이 낫질 않으니 어떻게 좀 중간선이 없는지, 내가 이런 정도 희생하면 좀 건강을 좀 어느 정도 좀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점은 없는지 휴전선을 좀 찾기 시작합니다. 타협입니다. 그러나 병만은 나를 자꾸 삼키려 듭니다. 나중에는 마지막 단계의 모습, 받아들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 내게 닥친 환난을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거절했는데, 다 내뱉었는데 그 아픔을, 환난을 다 집어삼킵니다. 먹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쁜 걸 먹었는데, 환난을 받아들이고 먹었는데 그의 속사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평온이, 평정이 그의 마음에 자리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 안에서 또 다른 것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말기 암 환자들에게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 죽음과 소통했다고 할까요? 더 이상 죽음이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은 여기 이 땅의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는 인격은 이 육신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병을 먹어 삼키니까 내 안에 다른 것이 있음을, 여전히 건강하게 살려두어야 할, 살아남아있는, 내가 분노하고 좌절하는 동안 계속해서 억눌려왔던 영혼의 숨소리가 있음을, 그 영혼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그 힘을 실어 보니까 죽음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과 회피의 대상이 아닙니다. 받아들입니다. 친구 삼습니다. 죽음 넘어서의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압니다. 내게 아픔이 닥쳤을 때,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환난이 닥쳤을 때 내 안에서 이상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내 속에 탐욕도 있습니다. 이기심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것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욕망도, 오만도, 교만도, 자만도, 분노도 다 쏟아져 나옵니다. 다 쏟아낸 뒤에 그때 내가 좀 맑아집니다. 아,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쓰레기들을, 판도라 상자에서 튀어나온 모든 찌꺼기들을 다 내 안에서 쏟아낸 뒤에 남아있는 그 무엇, 그것이 너의 진짜라고, 내가 그것을 사랑한다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길을 열었다고, 나의 아들 예수를 보냈다고, 예수가 죽었다고, 그것이 십자가라고, 그 길 딛고 오라고, 그것이 너의 영혼이 참 사는 희망의 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환난과 고난을 우리에게,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 우린 잘 알 수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느리게 가는 생명체가 어떤 것입니까? 가장 느린 생명체. 동물? 아마 달팽이라고 여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달팽이보다 더 느린 것도 있겠지만서도. 노아의 방주, 홍수가 터지는 날, 노아가 방주문을 열고 하나님이 다 드리라 하신 동물들 다 드렸습니다. 가족들도 다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물이 막 차오르니까요. 급합니다. 이제 노아는. 하나님 문 좀 닫겠습니다. 좀 기다려라. 둘러봐도 뭘 기다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은 점점 차오릅니다. 이제 문 좀 닫아야 될 것 같아. 좀 기다리라니까. 뭘 기다리란 말입니까? 글쎄 좀 기다려봐라. 시간이 한참 흐릅니다. 꼬물락꼬물락 하는 게 보일까 말까 했는데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뭐 하나가 옵니다. 달팽이 한 쌍이었습니다. 달팽이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노아 방주의 문을 닫지 말라고 명하셨다는 얘기죠. 달팽이가 들어올 때까지, 방주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우화입니다. 달팽이가 1m에 1시간에 어느 정도 가는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학자들은 참 별걸 다 연구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달팽이는 시간당 12m 정도 간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느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쨌건 우리 믿음이 이만큼 있을지라도, 잘 안 보일지라도, 달팽이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들어올 때까지 구원 방주의 문을 닫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느리지만,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려진 희망의 길로 조금씩이나마 움직이는 일. 그래서 결국 달팽이 같은 내가 구원의 방주에 도착하는 일. 그 과정에 필요한 게 인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건강한 인내죠. 필요한 인내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한자로 인내의 인자는 심장 위에, 마음 심자 위에 칼이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지경입니까? 그거 견디는 게 인입니다. 참을 인입니다. 내 자는 조금 더 냅니다. 심장에 칼이 놓여 있을지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하나님이 달팽이 기다리듯이 말입니다. 그 칼날이 예수의 심장에 꼽혔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희망의 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그 사랑을 감격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또 다른 무엇으로, 내 속에 나쁜 것들 다 쏟아내게 해주시고 참 좋은 것으로 내가 다시 살 수 있게끔 내가 알지 못하는 건강을 새로 주시려고 한다. 그러면서 참으며 인내하는 사람, 그는 인격적으로 성숙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인격을 낳습니다. 그 성숙한 인격이 바라는 세상, 그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살아있는 희망입니다.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처음이와 나중, 그리고 그 과정,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고 무엇 때문에 이루어져 왔고 무엇을 이루시려 하는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희망은 사랑과 통합니다. 나는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 이렇게 많이 허무하고 허전하고 헛된 것만 같은 이유는 우리가
사랑의 결핍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받은 적이 없기에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환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용서하고 싶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사랑하고 싶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용서의 틀 안에서 환난도 인내를 낳을 수 있는 길이 되고, 인내를 통해서 인격이 성숙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열리고, 그 성숙된 인격은 헛된 희망 말고 진짜 있어야 할 희망, 열려진 판도라의 상자의 희망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여기 나와 있는 우리들, 용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 시간 늦기 전에,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용서할 사람이 누구인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마지막 희망의 문이 닫히기 전에 달팽이 같은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는데 다른 이웃들, 하나님을 아직 몰라서 로마서 1장의 세상을 꾸려가고 있는 그 안에서도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여전히 하나님이 인정하기 싫어하면서 한계 많은 인생이 마치 무한을 사는 듯이 그렇게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여전히 들어와 있어야 할,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임을, 그런 사랑을 받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임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우리의 용서와 사랑과 끌어안음을 나누는 그런 복된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멀리 온 것 같은 세상입니다. 창조의 첫 세상,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영원히 파묻힐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만, 기다려주신 하나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찾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함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산소망 되어서 나를 살릴 뿐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믿음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순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So